자, 우리가 민수기 첫 단어가 베미드바르란 단어인데, 그래서 첫 단어, 우리는 민수기라 하지만 민수기 성경 히브리서 제목은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창세기가 처음에 베레시트이듯이, 그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고유의 우리 선배들부터 물려받은 이름도 알아야 되고, 영어식 이름도 알 수는 좋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이 첫 단어 베미드바르가 민수기 내용인데, 이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 일부러 파란색으로 민수기 1장 1장에 표시한 이유가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다음 단어를 보면 좀 명확해지죠. 항상 베이트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서 인투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서 또 배웠죠? 베하르에서 배웠죠. 산에서 할 때 베이트, 하르. 그래서 베이트를 떼면 뒤에 끝은 미드바르예요. 뒤에 끝을. 여러분, 이 베미드바르 저 단어는 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베이트는 뭐뭐 안에서, 미드바르는 강야인데, 저 미드바르가 과연 저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저기서 오늘 첫날 우리 주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맴이라는 단어를 쓰고, 달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베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레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맴은 뭐였죠?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바르가 뭐죠? 또 역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자, 베이트는 앞에 첫 자니까, 그죠? 뭐 안에서 빼고, 두 번째 나오는 맴도 진리고, 그 뒤에 제가 붉은 글씨로 표현한 저 다바르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 진리로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 단어를 중에서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글자를 모르면 저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요. 맴자도 들어가 있고 다바르는 들어가 있고, 말씀이 강조해서 두 글자가 숨어 있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광야. 광야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장소라고 하는, 훈련하는 장소라는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저 다바르 전체의 의미는 말씀이지만, 저걸 또 나누어서 읽으면 달레트하고 베이트 레시거든. 달레트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문이라는 뜻도 있고 종속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새벽에 내가 여러분들 히브리 설명해 준 것도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와야 되고, 또 이렇게 매주 하는 것도 잘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이 흡수하지. 난 저거 어려워서 못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저 다바르는 단어가 제가 플러스로 표시해 놨죠. 기역자 모양으로 된 게 달레트라는 뜻은 종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트 레시는 집의 머리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 집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우리 교회의 집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나라는 집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와. 그래서 베이트 레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아들께 나를 종속시키는, 아들 예수께 종속시키는 훈련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머리 대신 예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훈련입니다. 아멘. 그분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내 머리로 자꾸 살면 광야 훈련이 일어나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내 머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와 머리께 종속되면 훈련은 끝나요. 쉬운 말이 그 말. 우리 알고 있는 논리를 히브리 단어에 숨겨놔서, 다바르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제가 갈 게 민수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 단어,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뱀하고 다바르, 말씀을 강조하시는 곳 훈련받는 곳이 광야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단어 다바르는 종속시키는데 누구에게 종속시키는가? 바르, 아들에게 종속시키는.
10의 머리. 우리 자꾸 머리가 누구인가, 내 머리로 살면 안 된다. 예수 머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머리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것을 민수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는 훈련받는 장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꾸 내 머리가 등장하고 내 생각이 등장하고 내 주장이 등장하고 내 이론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자꾸 훈련을 받아. 자꾸 광야에서 뒹굴어야 돼. 내 머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인정하면 그분이 예수하고, 나도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또 작은 머리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작은 머리로 인정해 주면, 바로 여기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계수하라는 의미는 너희들 눈에 하나님 머리 잘 안 보이지, 예수와 머리 잘 안 보이지, 그럼 내가 보이는 머리를 줄게. 너희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 그 사람이 머리야.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는 그 머리에게 종속지고 너희들 머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에게 나를 종속시키고 내 머리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일터에 가도 일터에도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직장에 상사를 주셨잖아요. 교회도 작은 머리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획이나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상위 질서자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가정에 가면은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강렬히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각 가정의 남자가 머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래서 이 머리가 자꾸 여자가 머리 되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남자도 내가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광야 훈련에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통 각 가정에 돌아가면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남자는 초짜인 경우가 있잖아요. 초신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머리를 누구로 인정하냐면 남자를 머리로 인정하세요. 그걸 여자분들이 인정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지원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신랑을 만날지 모르지만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지원이가 신앙이 훨씬 성숙하고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지원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 훗날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머리를 인정하는 광야 훈련을 잘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에담이 예림이는 아주 멀었으니까 한참 후에 이야기하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배우자를 놓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그의 그런 기도, 그런 준비되었으면 그에 맞는 영적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광야는 말씀, 맴으로 다바르로 훈련받는 장소다. 미드바르라는 단어 속에 맴도 들어가 있고 다바르 두 개씩이나 말씀을 강조한 단어가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광야에서는 말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 단어로 들어가니까 그 광야라는 단어 속에 맴,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훈련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훈련받는 장소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저 다바르를 종소의 개념을 빼버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표에서 맴도 말씀이고 다바르도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는 장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장소가 광야다. 특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거둬야 된다? 날마다 하루씩만 거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훈련이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난 훈련.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내가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 거두러 가지 말라. 그게 바로 말씀 순종 훈련이었어. 만나 훈련이 말씀 순종 훈련이고 광야 훈련이었어. 그죠? 그 언제까지 했다? 40년 동안 했다.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새에 순종하지 않고 또 원망골평하고 또 다른 것들이 막 드러나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광야는 말씀 훈련 장소이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인데,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이 등장하는 것,
이게 아모리 영이 역사하면은 자꾸 훈련이 길어져요. 뺑뺑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뭐하라? 자꾸 나는 상위 질서자에게 내 말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상위 질서자에게 순복하면 하나님이 잘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원리에서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이 등장하면 안 된다. 내 계획이 등장하면 안 된다. 어떠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의 의견이 틀릴 때 누구의 의견을 쫓아가라고? 부모님 의견을 쫓아가라고요. 우리 에담이 에림도 잘 들어야 돼. 우리 에담이 에림도 이제 자꾸 이래 나이가 들면 아빠 이거는 이렇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 에담이가. 근데 아빠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바로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자, 그래서 애굽에서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훈련이 잘 안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성한 곳에는 훈련이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하나님은 끌고 가는데 모든 것이 있는 애굽에서는 광야 훈련, 말씀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놓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싱,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광야에는 하나님만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장소가 광야다 라고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이 훈련받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비록 뭐가 있지만 그때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광야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세 가지 훈련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세 가지 훈련이 바로 믿음 훈련이고 순종 훈련이고 동행 훈련이다. 따릅니다. 믿음 훈련, 순종 훈련, 동행 훈련. 믿음 훈련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오전 말씀에도 오대서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를 것을 자르고 세울 것은 세워나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면 믿음 훈련, 순종 훈련, 동행 훈련 이 세 가지를 광야에서 잘 마치길 원해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과 동행. 말씀 안에서의 삶. 이것이 광야 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 수 세워가지고 사람 수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인구조사를 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이야기 우리 들었죠. 그죠? 그거 왜 그렇게 인구조사해가지고 자기 국방력을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요? 이제 교만이 싹. 다윗도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좀 이렇게 좀 강해지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 한번 조사해보자. 밑에 장군들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해도 이 사람이 이제 교만기가 좀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어떤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국방력이 어떻고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 몇이고 그런 거 자랑하면 하나님한테 혼쭐 나는 거예요. 너는 군대가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예수 한 머리만 바라봐요. 하면 여기서 계수할 때 인구조사를 할 때 너희들 인구조사는 하지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아까 다바르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자,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 계수한다는 이야기가 로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계수한다는 건데, 머리를 계수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는 계수하지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아까 미드바라는 단어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 머리신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는 것. 그래서 인구조사하면서 머리 세면서 사람 수 세는 것으로 너희가 착각하지 말고 진짜 머리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목적하셨다. 이 단어 다시 한번 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란 단어, 앞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달레트가 종속시킨다는 의미고 바르가 집의 머리, 아들을 의미하거든요. 집의 머리에게 나를 종속시키는 훈련이 광야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60만 550명이 숫자가 세졌어. 그렇다고 와 우리가 60만 군대를 가졌는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한 분 머리신 예수께 있는 것이다. 한 분 머리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는 있기 때문에 우리 60만 3,550명 자랑하라고 이거 지금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준다? 중간에 족장머리 계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족장이 있음을 보았다면 그 다음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를 보라. 이런 의미가 인구조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삼는 훈련으로 강약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데, 쉽게 말해서 내 머리를 예수 머리로 바꾼 사람,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짧게 끝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겸손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예수와 머리 삼고 예수님께 나를 종속시킨 자로, 예수님께 내 문을 열어준 자로 오늘도 제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 저를 그 길로 가게 하시되, 제가 가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놓고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존중하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고?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와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머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약 훈련을 통해서 사람 머리서보다 한 머리 대신 대장 예수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한 머리 예수와 대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군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고 싶은 하나님 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머리로 무장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에 세우신 머리를 인정하고, 여러분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머리를 인정하며,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이 모아진 군대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 단위도 하나님 나라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 진짜 대장 총사령관 누구다? 예수와만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 예수와께 나를 종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지파 우두머리를 세워서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는 민수기 1장 4정은 그 작은 우두머리, 작은 머리를 보고 진짜 머리를 보는 훈련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도, 여러분 군대에도 위계질서가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가면 뭐 2병, 1병일 때는 그 위에 병장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병장은 또 장교들이 있고, 또 장교에는 또 뭐 그 위에 영관급이 있고 장군들이 있고 위계질서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인간의 눈에는 육군 참모 총장이 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진짜 총사령관이신 예수와 바라보라고 중간마다 머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 4절에 중간 우두머리를 세우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를 세우신 이유고, 직장에서도 우두머리를 세우신 이유고, 교회에서도 우두머리를 세우는 이유, 바로
진짜 머리이신 예수와를 가르치기 위해서 12지파 머리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12지파 머리에 종속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머리이신 예수와께 나를 종속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꼭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저께 여러분들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떤 효를 하기라고 뭐 편지로 약속을 했는지 선물로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선물보다 뭐 편지 좋은 편지보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최고의 효예요. 하려면 우리 케도슨 주간에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초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부모님을 작은 머리를 세우시고 큰 머리 예수께 나를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고, 또 다른 직장이나 공동체의 작은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겠구나. 그게 내가 들을 이야기라는, 그게 예수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작은 머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도 쫓아다녔는데, 그만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다윗은 존중했던 거예요. 차라리 저 머리가 합당치 못하다면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 그 작은 머리를 인정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 훈련과 머리 인정하는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 자아를 처리한, 내 옛사람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 머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왜 드러나죠?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머리 되어서 사니까 자꾸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으로 처리해봐라. 그거 한번 예수와 머리께 맡김으로 처리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번 뺑뺑이를 두르게 한 것은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부패한 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미래하시고 이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뭔가 처리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옛자가 처리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많은 것이 있는 애굽에서는 잘 처리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뭐가 안정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부부 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근데 각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부부 간에 막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또 자녀하고 부모하고도 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장되어 사는 그 가정이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탁 던져보면은 그들 속에 있는 불평, 원망, 욕심, 이기심, 자아가 쑥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내 자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포장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밀어넣어야, 저 애굽에서는 뭐 먹었는데? 마늘도 맛있게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뭐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 없는 곳에 왔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아,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 오늘 아침에 말씀하는 자르고 잘라야 될 것, 없애고 없애야 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로? 우리로 광야라고 하는 어떤 상황으로 밀어내요. 여러분,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죠?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화목하게 사는 것 같았어. 근데 그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은 뭔가 지금까지 잠복되어 있던 문제가 툭툭툭툭 솟아나서 그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쩌면은 우리 속에 잠재워져 있던 것이 그 어떤 경제적 안정 때문에 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포장을 싹 벗겨내니까 속에 뭔가 자기 자아나 불평, 불만이 솟아나니까 부부간에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들을 처리하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자아가 죽음으로 더 진짜로 하나 되는, 애하드 되는,
연합하는 진짜 부부가 되라고 그런 문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몰아가면 숨어있던 세력들이 점점 솟아나게 돼요. 애굽의 풍성함이 있을 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숨어 있었어요. 없는 곳으로 보내시면, 강야로 보내시면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운전할 때 이런 종종 경험합니까? 옆에서 좀 거칠게 운전하면 여러분들 막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깜짝 놀고, 내 속에 이런 말하는 심성이 있었구나. 그거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툭 자극을 던져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곳에서 드러내셔서 그 드러난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처리하라고 광야로 밀어넣으신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 드러났기 때문에 처리되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막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는데, 아니, 드러나야 돼. 우리 속에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처리돼야 그 사람들이 진짜 부부로서도 에하드 하나 될 수 있고, 가족도 에하드 될 수 있고, 교회도 에하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였죠?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이루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마음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버리지 않고 따라왔던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돌판받는다고 내려오진 그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하는 거. 요것이 있었어요. 요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동자 3,000명을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주니까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저 애굽에서 부추를 맛있게 먹었는데, 마늘도 맛있게 먹었는데, 막 애굽에서 있었던 걸 막 자꾸 요구해. 지금 현재 주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해.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먹는 것에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엄마나 여러분 아내분이나 또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한 후에 음식을 탁 차려줄 때 진짜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지, 원망 불평하면서 막 먹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처리될 영역이 있다 없다. 강약 훈련을 잘 마치면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먹고. 여러분들 아직도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뭔가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이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이 뚝뚝 튀어나온 사람들은 뭔가 이 처리될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강약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은 모든 음식을 감사로 받아요. 맛 없는 게 없어요. 맛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도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음식을 참 맛있게 먹어요. 근데 신학생임에도 아직도 뭐 음식 타령하고 못 먹는 음식이 있어. 앞에 이래 내놓으면 나 이거 못 먹고 이거 못 먹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좀 뭔가 훈련받을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예전에 목사님이, 시골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환우가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자기 딴은 음식을 맛있게 차려준다고 차려주는데 도저히 그 상황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가 들었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오늘 이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면 넌 앞으로 너의 인생에 목회는 없다.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저기 뭐 사회 갈 때, 노숙자 사회 갈 때, 어느 노숙자 천막 치고 혼자 자는 집에 가니까 거기에 막 이 커피잔에 좀 때도 묻었는데 자기는 정성ter에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타주더래.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맛있게 먹었더니 우리 목사님 커피 잘 마신다고 또 한 잔 타주더래. 그래도 이분도 감사로 먹는. 감사로 먹는. 이게 뭔가 처리된 사람은 감사로 바꾸면은
맛이 없다, 있다가 없다. 다 감사로. 지도자를 대적하는 고라건성. 저들이 나중에 막 고라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숨어 있었어. 숨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그래도 합당한 레인으로서 어떤 직무를 줬는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사장이 더 나아 보이거든. 오늘날 보면 전도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전도사보다 목사가 더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목사한테 대적하고 막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이래 했던 것이죠. 고라 일당이지. 그것도 그들 속에 남아있던 것이 어느 상황에 되니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도 좀 더 구덩이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죠? 원망 불평하는 것, 감사치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에 있던 악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솟아나게 해가지고 봐라. 샘플로 보여주시고 너희들 속에도 그것 있지 않나 점검해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고라 건성은 없나? 내한테 음식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부추 타령하고 빵을 타령하는 것은 없나?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없나? 내 안에 지도자를 대적하는 모습은 없나?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악은 없나?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 여러분 스스로가 처리하면 하나님이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처리하면 하나님 어떤 사건과 위기로 여러분들을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밀어넣으신다. 자, 광야는 드러내는 장소인데 드러내야 처리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복이다는 것. 아멘. 숨겨져 있으면, 내가 감추면, 억지로 포장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여러분 진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감추거든요. 직장에서는 감추잖아요. 친구도 만날 때도 감춰요. 여러분 스스로 연극하듯이 여러분들을 감출 수 있어요.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리돼야 될 모습. 바깥에 나서는 아주 선한 사람 같아. 바깥에 나서는 아주 호인으로 이야기를 들어. 그런데 집에 오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숨겨진 거, 밖에 나가서 연극한 것이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쩌면 광야예요. 광야.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연극하지 못해서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헬기를 부린다든지, 뭐 심한 어떤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내 모습이 진짜고 나가서 하는 행동은 가짜구나. 내가 연극하며 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광야 훈련 장소를 있다. 여기서 드러난 것들 내가 잘 처리하리. 할렐루야 하면 따라합니다. 드러나야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이거 나 처리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니, 내가 운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거 드러날 때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몰라요. 근데 뭔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뭔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이 말씀과 뭔가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고난조차도 감사다. 축복이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 하나 있죠. 시편 94편.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뭔가 콕 찔러서 가르쳐 주시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도 주신, 이거 간섭받는 사람, 고치라고 드러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받은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교훈하신 무슨 뜻이라 했죠? 막대기로 콕 찌른다. 막대기로 콕 찔러서라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잘못할 때 간섭하시고 징계까지 내리셔서 나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뭔가 드러나게 있고 고칠 것이 보이고 있다면, 그게 고쳐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거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내 머리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드러난 것은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내 머리가 등장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하십니다. 나의 주는 예수하십니다. 우리 1번, 2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거든요. 막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가 죽지 않는 자가 드러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세 개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리되는 자아를 발견해야 될 거예요. 또 드러나면 또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 개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리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아름답게 처리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광야, 미드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광야는 다바러, 말씀으로 훈련받고 뭔가 말씀 순종하는 장소가 광야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광야를 주실 수 있는데 그때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삼는 것, 또 예수 머리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직장의 상사의 머리, 가정의 머리로 정해주신 부모의 머리, 때론 남편의 머리, 또는 교회에서 작은 머리를 주신 그 머리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면 내 자아가 처리되어서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되고 그 훈련이 끝났기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믿어봐라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달레터, 베이트, 레시. 그 정도는 단어를 기억해야지 거기 나와요. 이 뭐다? 진리. 할렐루야 하면 다바르에서 달레트는 뭐다? 종속시킨다. 바르가 뭐다? 아들이다. 아들에게 종속시키는 장소. 진리로 다바르로 훈련받는 장소. 그것이 광야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삶에 적용해서 이 훈련이 나에게 복이 되었고 이 훈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이어나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